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해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창세기의 첫 두 문장에 숨겨진 미스터리인데요. 이게 그냥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이 아주 작지만 세상을 완전히 뒤흔든 흥미로운 문법 퍼즐이 대체 뭔지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의 목차를 잠깐 짚고 넘어가죠. 이 거대한 신학적 퍼즐을 시작으로 종속절 해석, 간격설, 표제문 해석, 그리고 독립선언 해석이라는 네 가지 핵심 이론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무로부터의 창조가 갖는 그 엄청난 힘까지 순서대로 쭉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거대한 신학적 퍼즐입니다. 자, 다음 구절 다들 아실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정말 익숙하시죠?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요. 사실 이 첫 번째 문장이 두 번째 문장과 정확히 어떻게 연결되느냐,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신학적 논쟁이 폭발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도대체 이 두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길래 그럴까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 둘을 이어주는 문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인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존재하고 있던 어떤 우주적인 난장판을 그냥 슥슥 정리만 하신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 다른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 논쟁의 핵심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2절에서 땅의 상태를 묘사하는 히브리어 단어 토후바보후인데요. 말 그대로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형태가 없는 상태를 뜻하죠. 도대체 이 거대한 혼돈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건지 이걸 밝혀내기 위해 학자들이 무려 4가지 진영으로 쫙 나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섹션, 첫 번째 이론인 종속절 해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해자는 1절을 좀 다르게 봅니다. 완결된 문장이 아니라 다음에 올 사건을 위한 일종의 배경 설정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은 혼돈했다. 이렇게 읽는 겁니다. 물론 이게 에누마 엘리시 같은 고대 근동의 다른 신화들하고 구조가 딱 맞아떨어지긴 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히브리어 문법상 종속절을 만들려면 베레시트 아시에르 같은 형태를 써야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더 치명적인 건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머지 거의 모든 문장이 그리고를 뜻하는 접속사 외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만약 1절을 종속절로 만들어버리면 뒤따라오는 수많은 접속사들이 갈 길을 잃고 구조적으로 완전히 붕 떠버리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섹션, 두 번째 이론인 간격설이 등장합니다. 종속절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이 이론은 아주 흥미로운 상상을 합니다. 두 구절 사이에 거대하고 텅 빈 시간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19세기에 지질학적 연대랑 성경을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엄청 유행했던 이론인데요. 1절에서 일단 완벽한 첫 번째 창조가 있었고 엄청나게 긴 시간이 흐르면서 루시퍼가 타락하고 그래서 땅이 완전히 파괴돼서 2절에 토후바보우, 즉 혼돈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 후에 3절부터 비로소 재창조가 시작된다는 아주 드라마틱한 시나리오죠. 와, 스토리 자체는 꽤 그럴싸하죠. 근데 이 화려한 이론도 증거들을 들이대는 순간 와르르 무너집니다. 2절에 쓰인 동사 하예타는 분명히 중이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간격설은 이걸 억지로 중이 되었다로 번역해버려요. 문법적으로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는 거죠. 게다가 텍스트 자체를 아무리 털어봐도 루시퍼의 타락 같은 직접적인 근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이건 고대 문법을 있는 그대로 읽어낸 게 아니라 현대 과학이랑 성경을 어떻게든 끼워 맞춰보려다 나온 좀 무리한 결과물이라는 아주 뼈아픈 지적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섹션, 세 번째 이론인 표제문 해석을 살펴보죠. 이 해석은 요즘도 아주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1절 전체를 그냥 눈길을 끄는 요약본이나 제목, 그러니까 헤드라인처럼 보는 겁니다. 사실 요약을 먼저 딱 던지고 나중에 세부 사항을 푸는 게 고대 히브리 문학에서는 엄청 흔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꽤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신학적으로 진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합니다. 1절이 단순한 제목에 불과하다면 2절은 하나님이 진짜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우주 상태를 묘사하는 게 되어버려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우주를 짠! 하고 만드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영원히 존재하고 있던 어떤 혼돈의 덩어리를 그냥 조련하고 길들였을 뿐이라는 아주 찝찝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장 높은 최고천의 창조는 아예 구조적으로 붕 떠서 공백이 생겨버리고요. 드디어 다섯 번째 섹션, 네 번째 이론인 독립선언 해석입니다.
오늘 다루는 원본 자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이론이 바로 이겁니다. 일절을 절대적이고 완전히 끝난 독립적인 창조 행동으로 취급하는 거죠. 이게 왜 가장 강력하냐면요. 문법이 그야말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2절은 순접 접속사 외로 시작해서 1절과의 연속성을 꽉 잡아주고요. 결정적으로 2절에 나오는 땅에 붙은 정관사 해가 1절에서 막 창조된 바로 그 땅을 정확하게 콕 집어서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혼돈은 창조 이전부터 원래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방금 막 만들어내신 원시 상태의 아주 따끈따끈한 물리적 재료였다는 겁니다. 아기가 기가 막히게 맞죠? 여기서 히브리어 접속사 외가 얼마나 놀라운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거대한 도미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절대적인 무의 상태에서 일전에 완결된 창조가 일어났고 그게 첫 번째 도미노를 딱 쓰러뜨린 겁니다. 그 직후에 그리고로 연결되는 신의 우주 조직화 과정이 단 1초의 틈도 없이 쉼 없이 다다다닥 쏟아져 내리는 엄청나게 역동적인 구조가 펼쳐지는 거죠. 드디어 마지막 6번째 섹션, 무로부터의 창조가 가진 힘입니다. 자, 이 조그만 문법 퍼즐 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신학적 기초를 세우는지 볼까요? 원본 자료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방금 살펴본 네 번째 이론이 엑스니힐로, 즉 무로부터의 창조를 아주 강력하게 지켜낸다는 거죠. 1절 이전에는 혼돈, 물, 어둠 그런 거 아예 없었습니다. 오직 완전하고 절대적인 아무것도 없음 뿐이었죠. 하나님이야말로 시간과 공간, 물질은 물론이고 심지어 초기 상태의 그 혼돈 자체까지도 생겨나게 하신 절대적인 근원이라는 걸 확실하게 못 박아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원본 자료가 던지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띄워드리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진짜로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하셨다면, 그렇다면 그 혼돈 그 자체도 신이 의도한 창조물이 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작가시라면 그 어둡고 형태조차 없는 공허함마저도 그분의 완벽한 설계도 안에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이건 창조의 심오한 본질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질문들을 던지면서 우리를 더 깊은 생각의 바다로 이끕니다. 수천 년 된 이 작은 문법 퍼즐이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제대로 자극했기를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